사탄의 네 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전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행위, 그리고 말씀을 전가하는 복음 전달하는 행위, 전부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또한 영적인 전쟁이라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포장된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멋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탄의 작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요충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점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먼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의 속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세상과 타협하도록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마치 냄비 위에 물이 끓는 냄비 속에 그 개구리가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모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과 현실 속에 빠져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리던가요? 물론 말리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주 우리 보통의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신 남편이 그 아내가 이번 주 한 번만 자기 아내가 나를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개 모임에 따라가자는 겁니다. 나는 1년 52주 당신을 위하여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언제든지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1년에 딱 한 번이야. 개 모임에 나가자. 동창회 한번 나가자.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동부인 하는데 나는 부인도 없냐? 나는 호랩이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거둡니다. 이번에 한 번만 따라가면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가줄게. 이 말 들으면 솔깃해지지요. 남자분들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많아질 겁니다. 자,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절대로 흥청망청 코가 한번 삐뚤어지도록 한번 마셔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먼저 당신 예수 믿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이번에 한 번이야. 딱 한 잔만 하자.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술 마실 수도 있는 거지. 술 안 마시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야. 자, 딱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뒤에 두고 자신에게 화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번에 잘 마시대. 저번에 나 잘 따라오대.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억지를 부리냐? 이것이 사탄의 최고 작전입니다.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마귀의 전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손자병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저걸 알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네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 전략은 땅에서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신앙생활은 해라 그럽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라는 겁니까? 광야로 나가지 말고 바로 이 자리 애굽에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줄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발부둥칩니다. 이 작전에 걸려 넘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여전히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세상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는 종교인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예비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 말은 애굽의 방식으로 제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뭘 그 먼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냐고,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물론 집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야 참 말씀의 선포와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트루노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봉사가 있고 희생이 있고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서두르시고 많이 애쓰셨습니까? 최소한 나오기 위해서는 2시간부터 서두르셔야 됩니다. 세수하고 오는 시간 30분에 또 밥할 거 다 미리 다 해놓고 설거지까지 끝내놓고 최소한 2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 서두르셔야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휴일날 늦잠 한 번 자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 곳도 우리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교사를 맡고 있거나 또 교회 안내 순서거나 아니면 주방봉사, 또 차량 운전을 돕는 사람들, 또 주차 안내를 하는 사람들, 또 방송실과 찬양대원과 또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일이 더 바쁩니다. 주일이 더 긴장됩니다. 이런 희생으로 봉사하고 친교를 나눌 때에 그곳을 교회라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체코슬로바키아에 요셉 키에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아직 공산화 시절 때에 있었던 간증입니다. 요셉 키에보의 아버지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따라서 그는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에 갔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면 어머니 손을 잡고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 2시간 반 동안 드리고 다시 3시간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곳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켈빈 밀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골격을 통해 유지되는 따뜻한 유기체적 삶이라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당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어도, 좀 힘들어도, 좀 귀찮아도 희생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적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떤 사람은 3일을 걷습니다. 4일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먼 곳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기대와 그 흥분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과 등지라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또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울리기는 하되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이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서 적당히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봉사합니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구원이 있을까? 막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직장 동료와 어울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의 참된 가치는 드러나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담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한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애굽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주관이 다르고 우리의 사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즐기고 신앙도 즐기자. No!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성부도 있고 공동우승도 있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너무 유별나게 믿지는 말아라. 열성분자처럼 예수 믿는다고 별 이상한 짓 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담배 끊고 술 끊고 주일날 가게 문 닫아버리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었냐고. 예수 믿는다랍시고 하루아침에 제사 다 끝내버려서 평지 풍파 일으키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교양 있게 믿어라. 같이 한번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받는 게 다반사입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발목만 은혜의 강가에 담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물에 들어갔다, 모래가로 뛰어나왔다, 그냥 철삭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담그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릎까지 담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발목까지 담겨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합니다. 무릎까지 있으니까 조금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기도거리가 생길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만 곧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슴까지 찼습니다. 가슴까지 담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감동을 곧잘 받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을 담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이름합니다. 마귀는 오늘 또 협박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멀리 가면 너 빠져 죽는다. 마찬가지로 바로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옷 입혀줬잖느냐? 내가 먹여줬지.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보호하려고 집도 줬잖느냐?
광야로 나가봐라. 거기에 누가 너희를 먹여줄 수 있겠니? 입혀줄 수 있겠니? 재워줄 수 있겠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고 빨리 들어오도록 해라. 교회 가서 예배 잘 들으라. 그러나 사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야. 기도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밥 먹여주시던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왜 7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바로의 그 협상에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타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로 갔습니다. 그 지역으로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유혹거리가 많고 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살아보자 살아갔습니다. 결국 유황불이 내려서 롯은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고 죄와 접촉하고 죄와 친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 또한 오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과는 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로가 속을 말할 만한 말을 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참 교묘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속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다 속습니다. 이야, 저 사람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니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후보자들이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들어와서는 이번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이 불신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교한 계략을 꾸미는 말입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신앙에 한 발 한 발 옮겨 놓지 마시고 말씀의 가치관에 깊이 빠져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전략,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두고 장정만 나가라.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신앙 개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려면은 너나 열심히 믿고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자녀들도 한 인격체다.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야.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도 믿게 하고 싶거든. 그때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출입할 때나 나갈 때나 이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 신앙을 개성시키라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로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경멸하는 자로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르쳐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내 아이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요. 요즘은 청년 대학부가 텅텅 비어갑니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유치부, 영아부가 없어지는 교회가 전국에서 89%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데 교회 학교가 구성되지 못한 교회가 50%입니다. 우리 후대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도 다 컸는데 스스로 잘 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일이면 오늘 교회 갔다 왔는지 전화로라도 확인하십시오. 바로가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어른들만 갔다 오라, 제사 드리라 그랬듯이 사탄의 전략 또한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의 유혹 앞에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린아이 한 명도 남겨둘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잘 개성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수천 대까지 누릴 수 있던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네 번째 전략,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야기했습니다.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요 앞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왔죠. 재앙이 왔죠. 그 재앙을 보고 다시 또 마음을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좋다, 이번에는 어른들과 아이들 다 나가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재물, 재산은 두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로가 재물은 두고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재물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과 사람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애굽에 그대로 남겨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광야로 탈출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애굽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되 물질적으로 희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열심히 교회 다니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라, 그러나 물질은 바치지 말라. 사달 살다 보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늙어봐라, 돈 없으면 참 추해진다. 돈을 아껴야지. 바로의 이 유혹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은 시험에 들어서 이 교회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교회 또 제2교육관 건축한다네. 그러면은 건축을 위해서 또 뭐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을까? 또 얼마라도 해야 될 텐데 마음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물질적 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올렸더니만 우리 가정이 망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익을 위해서 힘에 넘치도록 한번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갚으시되 몇 배를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받는다 거예요? 몇 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당시 캘리포니아에 많은 사금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부에 많은 백인들이 이주를 합니다. 앞다투어서 가족을 이끌고 가축을 거느리고 이제 서부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무섭게 달려가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앞다투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는 신실한 크리스찬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냥 서부를 향하여 채찍질을 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6일 동안 달리고 7일이 되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루를 쉬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허둥대고 지나가던 다른 이웃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좀 힘들다고 쉬는 거 봐. 지금 행복이 눈앞에 있는데 잠시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저거 한번 보라고.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저러다가 언제 서부에 도착할까? 서부에 도착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아마 차지할 자리가 없을걸. 그러나 그런 비웃음이 오든지 말든지 그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면 꼭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배드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자기 동네 아는 사람들 찾아봤습니다. 말은 한 명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캘리포니아로 향했던 그 사람들은 말이고 사람이고 가축이고 전부 다 골병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예배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편한 것 같아도 절대로 편한 것 아닙니다. 종국에는 사망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지고 수백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사탄의 네 가지 전략에 우리가 타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은 되라. 그러나 세상 욕망은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너무 깊이 빠져들지는 말아라.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자녀들에게 신앙 강요하지 말아라. 다 좋은데 물질만은 잘 붙들어라. 살다 보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탄의 유혹에 그리함은 부당하느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데라 선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북교회 온 성도들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구별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은 때론 우는 사자처럼 혹은 부드러운 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멀리 가지 말라, 아이는 안 된다, 장정만 가라, 물질은 안 된다,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마귀의 유혹임을 알고 언약의 말씀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는 우리 남부의 온 가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시간 전개되는 것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